출애굽기 3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애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레위기를 읽는 것과 같았어요. 그렇죠?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 종류도 나오고 제사 방법도 나오고 그래요. 레위기에 가서 아주 세부적으로 그 제사 드리는 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회막을 만들고 회막을 왜 만들었느냐, 뭐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회막은 다른 말로 무슨 막이라고 또 한다 그랬어요? 성막, 회막 같은 말입니다. 성전의 전신입니다. 성전 전에 있던 이동식 성전이 회막, 성막입니다.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는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건물 밖이 성전 마당인데, 성소 마당인데 거기를 성전 뜰이라고 합니다.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거기 제사 드려야 되니까 같이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결케 하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씻고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성소입니다. 성소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잔대,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가리워져 있어요? 휘장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래서요. 뭐 들어있어요? 네.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데가 번제단입니다.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지만 죄범한 인생들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잡아서 피를 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또 그 다음 각을 뜨고 불살라 드리는 거, 이게 번제단에서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피를 갖다 번제단 사방에다가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이제 살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 내가 곧 죄물이 된 것 같이 나를 잡아 드리는 그 순간이 제사 드리는 시간이다.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오늘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백성들과 구별해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고 레위 지파 속에서도 구별된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제사장 중에서 또 구별해서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대제사장 같이 들어가죠. 가서 떡상에다가 떡을 진설합니다. 떡을 드려야 됩니다. 자, 떡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 것. 떡상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늘 거기에서 성소에서 가르쳐주고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분향단은 오늘날 구약시대 분향단이지만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일까요? 분향단은 기도를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향을 피워서 향이 하나님께까지 올라가게 한다는 것은 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 4절에 향을 금그릇 내지는 금 향로에 담아서 천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갖다가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은 오늘날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다음에 등대가 있어요. 등잔대. 등대에서 바로 빛을 비추는 불을 밝히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해서 빛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빛된 삶을 산다. 여러분 열받으면 뚜껑이 열리고 불 받으면 가슴이 열립니다. 자, 열받으면 뚜껑이 열리고 불 받으면 가슴이 열린다. 시작. 열받지 말고 불 받아서 가슴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소가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별걸 다 깨닫게 해주셨어.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소에서 이러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된 삶을 쫙 살게 이제 해주는 그러한 삶을 오늘날 성소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에나 제사장만 들어갔죠. 그 다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누구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갑니다.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잘못했으면 제사 드리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8장에 보면은 거기에 제사장, 대제사장은 맨 밑에다가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제사를 잘 지낼 때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만 그 소리가 안 나면은 아, 죽었구나.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대제사장 한 명이니까 끌어내야 되잖아요.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대제사장의 끈을 거기다가 달아서 성소까지 쭉 이렇게 펼쳐 놓는다고요. 그럼 못 들어가니까 줄로 끈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다 그래.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 있어요? 아, 두돌판, 모세 두돌판, 십계명 두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모세 두 돌판은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사랑으로 오신 거야. 말씀으로 거기에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으로.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말씀이잖아요. 먹어야 사는 떡이잖아요. 떡. 역시 말씀이고 사랑이고 말씀이고 근데 역시 그것은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다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위,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11지파의 지팡이는, 11지파의 지팡이는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날 수가 없지요. 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시니까 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심, 살구나무로 만들었는데 세케드라고 하는 살구나무는 살아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 그것도 하나님을 의미해요. 권세와 영광.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언약궤, 증거궤 세 개가 아니에요. 하나인데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지성소에 가야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가야.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무덤에 가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하늘이 쫙 그냥 암흑천지가 되고 3시간 동안 그렇게 되는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갈라지게 됩니다. 휘장이. 그래서 그 이후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지성소까지 누구든지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만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사장이지. 누구든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래서 모세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나나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한 글자로 뭐라고 표현한다? 할렐루야, 임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동그라미는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짝대기는 모세의 지팡이, 네모는 십계명의 두 돌판. 끝나는 거예요. 임이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임이 거기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자, 그러면은 이제 성전 뜰부터 여기까지 지성소까지 다 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림이. 그래서 이거는 말씀으로, 이거는 기도로, 그래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다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주님 안에 거기 다 있다고, 힘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펼쳐 나가면은 그게 아름답게 이게 보여지고 깨우쳐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이제 이쯤 목회를 하니까 또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거지. 전에는요, 저도 헤맸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우쳐 주셔야 돼요. 얼마만큼 만나 주시고 깨우쳐 주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 받으면 뚜껑 열리잖아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불 받아 보세요. 하나님 보일 뿐만 아니라 가슴이 활짝 열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고요, 복음 전파하고요, 온 누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게 아무나 깨달을 수 없잖아요. 아무나 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너무너무 재밌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은.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뭐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무슨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하면서 불 받아야 돼. 이게 불 받아야 돼. 오순절 성령 사건이 불 받은 거잖아요. 불 받은 거. 그래야 이게 내 가슴이 활활 타올라야 내가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고,
에스더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고 불 받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다고. 다른 길이 없어요. 내 머리로 죽었다 깨나도 이건 못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돼. 예수님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감동시키시고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거지.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놨는데도요, 모세가 하늘나라래 신의 산에 올라간 다음에 뭐예요? 다 금부치 가져와라. 그냥 다 갖다가 금송아지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내는 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만 치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칭찬을 얼마나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잖아요. 누군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지 않으면 타오르지 않으면 다 가짜야. 그거는 언제 고무신 거꾸로 신을지 몰라 이거. 예. 그래서 충만케 거기에서 익어져야 돼. 익어져야 돼.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그래 배반이 없습니다. 배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는. 28장 갑니다.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을 그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 아론은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이지만 특별히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죠. 아론은 엄청난 직분을 받았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고요. 아론. 2절 네 형 아론을 위하여. 아론은 모세의 3살 많은 형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나 아론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권을 받아가지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모세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대제사장이지만. 참 제사장과 선지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음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오늘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일까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야?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야.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야. 그럼 선지자는 뭘까? 선지자는 야단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오는 사람이 선지자야.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그러면 무슨 말씀 가지고 올까? 잘했어. 그렇지. 칭찬하고 축복하고 좋은 일 가지고 오겠지. 근데 말 안 듣고 그냥 뭐 딴소리 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무슨 말씀 가지고 올까? 책망하는 말씀 가지고 오겠지.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쫙 보면은 거기 선지자들이 매일 책망만 하잖아. 칭찬하는 게 없어. 우상 섬기고 매일 범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자가 어렵지. 힘들지. 근데 요즘 선지자적인 목회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다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왜냐하면 잘릴까 봐. 왜냐하면 밥그릇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그래요. 같이 우리 쉽시다. 우리도 쉬면 좋지요.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편하지요. 그런다는 거야. 근데 정말 선지자적인 건 안 됩니다. 이거는 죽어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우린 그걸 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제사장적인 그러한 것도 가지고 가야 되지만 이 겸비한 목회자가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적인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생명을 걸고 전하는 선지자적인 목회자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려고 별로 애쓰는 목회자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리와 같이 이렇게. 독일은 목회자가,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국교. 그래서 목회자는 거의 공무원 수준입니다. 공무원.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가 다 있는데 목사님들이 주민등록, 이주 신고원에 도장도 찍어주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도 안 한대. 공무원 나라에서 다 사례비 주니까, 봉급 주니까. 그냥 신학교가 더 그린다는 거야. 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학 간 사람들이 믿습니다. 당신 어느 나라에서? 코리아에서 왔어요. 거기는 미신이나 믿고 야만적인 나라니까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그렇게는 안 믿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악세사리화 된 거예요. 악세사리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온갖 가지 은혜를 다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이고 용서해달라 그리고 치유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용서해달라. 3절 갑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게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들은 평신도와 똑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제사장 옷을 해서 입혀요.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을, 성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의. 오늘날도 그래서 교회에 성의를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운, 목회 가운을 입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찬양대 찬양을 하는 찬양대원들이 있어요. 찬양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 찬양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288명이나 찬양대를 두고 4,000인조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구별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찬양대의 사명이 귀한 거예요. 제가 새해 들어서 매주 찬양대 연습 2부는 8시, 3부는 10시 계속 강조하는 게 좀 이제는 찬양대도 찬양대답게 해보려고 그래요. 뭐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2부 찬양대, 3부 찬양대 한 파트만 이제 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게 뭐 연습도 자꾸 이렇게 중복되고 그래서 이거 끝나고도 1시에 2부, 3부 나누어서 다 하고 이게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나 그런 옷을, 거룩한 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해야지. 30절 가겠습니다.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러는 판결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에 갑옷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다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을게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성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열매를 의미하는데요.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옷을 그 하단에다가 그렇게 무늬를 놓고 금방울을 달라는 거예요.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성소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소에서는 별로 그렇게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는 24조로 24 반차로 로테이션으로 제사장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뭐 성소에서 제사드리다가 죽었다고 해도 다음 제사장이 와서 이거 다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고 또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성소에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살아계시구나, 제사 잘 드리고 있구나. 소리가 한참 가도 안 나면 아 이거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끈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방울이 반드시 대제사장 거기에 달려있다. 이 지성소에는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라. 29장 가겠습니다. 29장 9절입니다. 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손자는 또 제사장이고 계속 제사장으로 대물림하면서 주의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송아지가 가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누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죠? 죄인이 하는 겁니다. 죄인이 잊지 마세요. 레위기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미 작년에 다 했지만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이게 레위기에서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대충 그냥 나오고 있어요. 아직 번제가 뭐다, 소제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뭐다라고 여기다가 정의를 내리기 전에 회막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충 그 아웃라인을 쭉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레위기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모세오경에 뭐라고요? 중심이다, 중심. 그것도 레위기에 가서 또 할게요. 15절 갑니다. 15절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반드시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겁니다. 내 죄를 내가 가서 죽어라, 내가 대신 가서 죽어라, 그런 의미예요. 신약시대에는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가지고 내가 가서 죽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그 전에 다 내가 너희 지은 모든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죽으러 간다.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믿기만 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도 용서 안 받고 또 우리가 고백하면 자범죄도 용서 안 받고.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어느 것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인지 10원인지 헷갈리고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지. 이게 뭐 금덩어리하고 바꿀 일이 아니야, 이거. 억만금하고 바꿀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억만금 가지고 뭐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안 되는 건데, 계산을 잘 못해서 그래. 헛똑똑이라. 계산만 잘하면은 이게 당장에 그냥 답이 나오는데, 정답이. 16절입니다. 너는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레위기에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의 머리를 자꾸 깨우치기 위해서 한번 5가지 제사 종류 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시 한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가서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가지 제사 방법이 있어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들어서 드리는 거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부어 드리는 전제. 시작. 화제, 거제, 요제, 전제. 4가지 방법이에요. 레위기는 그것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레위기는 이제 이거 출애굽기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막, 성소. 그냥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도록.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일 제자들이 하고 제자들이 한 일 70문도가 하고 70문도가 한 일 너희들이 다 해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 너희들이 이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보내는 거야. 19절 갑니다. 19절.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계속 나오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야. 내 죄를 가지고 내가 가서 죽어라.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이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손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와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여기에 피는 구약 성경을 펼치면 누구의 무슨 피가 나온다?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러므로 성경은 피의 복음이다. 시작. 할렐루야. 가끔 해보는데도 이게 자꾸만 잊어버려지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는 피가 나오는데 주로 짐승의 피가 나와요. 짐승의. 신약 성경은 펼치면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성경은 피의 복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새 피가 그 생명을 구원한다. 이 피가 있어야 돼. 피가.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림을 가지시고 돌아가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6절 가겠습니다. 26절.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아론의 위임식 때 순양을 가지고 이렇게 요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할 때. 너는 그 흔든 요제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넉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제사에게 거제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 요제고요. 요제. 자, 42절 갑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회방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이걸 하시는 거야. 범죄했을 때에도 책망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전하시고. 30장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라.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이미 성막을 지으시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떡상과 또 등잔 때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저 번제단도 다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분향단 이제야 말씀하시네요. 분향단 19절 가겠습니다. 1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대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9절이 아니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속죄하되 속죄제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1년에 한 번씩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하나님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속죄할 수 있도록. 7월 1일이 나팔절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빵발에 나팔을 붑니다. 이제 열흘이 지나면은 대속죄일이 오니까 준비하세요. 딱 그래 놓고 속죄일이 되면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주일날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회하고 죄를 용서함 받지만 대표적으로 제사장 격인 제가 성도들을 대신해서 회개 참회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죄의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줄 믿고 사죄 확인하고 이제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마음도 정성도 기도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쫙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와 만나 주셨다.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나에게 깨우쳐 주셨다. 나를 감동케 하셨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냥 아무런 무의미하게 그냥 쭉 그냥 지나가면은요. 그 시간은 그 예배는 잘못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는 내가 집중해서 주님 만나고 오늘 무슨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가 다 그것을 잡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마디만 잡으면 그것이 한 주간 내에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목회하실 때 소망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래요.
내가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일을 산다. 한 주일. 그리고 더 은혜 받으니까 주위에 그냥 서로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려고 해서 그냥 뭐 새벽 기도 강조 안 해도 뭐 몇천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우리 교회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소리도 크게 못 쓰니까 조용하게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다 다른 거지. 이렇게 묵상하는 기도도 있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무슨 기도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도 은혜 받기 전에 옛날에는 그저 묵상하는 게 좋고 그래서 했는데 요즘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같이 할 때는 통성 기도를 많이 합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졸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딴 생각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별 잡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같이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그 시간이 뜨겁습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불 받는 시간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열받아. 아이고 저 사람은 뭐 그냥 지금이 어떤데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만 하고 야 혼자 가서 하지 뭘 열받아 안 돼 그거는. 그래서 불 받아가지고 내 가슴이 쫙 열려야 이것도 포용하고 저것도 포용하고 모두 다 포용할 수 있고 은혜의 길로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며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회막과 제단 사이에. 그러니까 그 지성소, 성소, 그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려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제사장들이 씻기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지 하나님이 그냥 뭐 한때 반짝하고 없어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뭐 조직된 그러한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떡을 떼고 그냥 초대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흩어져서는 전도하는 거.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오늘날과 같이 별별 프로그램이 다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성령 충만하고 그래도 다 은혜 받고 그래도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 다 하고 예수쟁이들 그러면 야 믿을 만하다. 예수쟁이들 야 본받을 만하다. 다 그랬다니까. 우리나라도 초대교회에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다 존경받았다고요. 기미 독립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절반이. 목사님 13분, 장로님 3분. 초대교회 다 기독교가 이끌어가대. 요즘은 맨 밑바닥에 다 깔려가지고 헤어날 줄 몰라.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똑같이 살아계신 분인데 우리가 옛 것을 추구하고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어르신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버리고 자꾸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마귀가 막 집어넣어줘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머리가 복잡해. 그래서
이게 단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성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단순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응답하라. 뭘로? 아멘으로. 이거 끝나는 거야. 근데 이유가 많아, 거기에. 핑계도 많고 합리화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 그래야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해요? 아무리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도 믿음의 신앙은 단순해야 돼. 심플해야 되네.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단순하거든요. 야, 엄마 없다 그래. 우리 엄마가 없다 그러래요. 그러는 게 어린아이들이라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까져가지고, 죄송해요.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영악한지 그냥 뭐 매일 뭐 눈 뜨면 뭐 휴대폰하고 TV하고 사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손자가 어저께 왔는데 그저께 네, 월요일 날 아들이 이제 부목으로 이제 신방하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만 쉬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왔는데 이놈이 가서 지네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가서 뭐 장난감 사달라는 게 있대가 사가다 했는데 무슨 공룡 뭘 사가지고 왔다는 거야. 공룡 뭐 어떻게 된 걸. 근데 이름을 주워 섬기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겠더라고. 뭐 그냥 무슨 뭐 어쩌고. 아이고, 요즘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단순한 게 아니야. 복잡해. 요즘 아이들은 그냥 어른과 같이 많이 이렇게 뭐 알고. 어떨 땐 영어를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제 겨우 유치원 다니는데도. 근데 아이들과 같이 아주 순진한 아이들과 같이 단순해지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정말입니다. 단순해지셔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단순해지게 해주세요. 아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스펀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남철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돼. 이거 패스? 이것도 패스? 우리가 이거 낱말 맞추기 할 때 모르면 패스하잖아. 자꾸 패스 시키지 말고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단순하게 잘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응답하라 아멘으로. 그러면은요 막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 가슴이 열받지 않고 불받아서 뜨거워지고 터져나가고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는 내가 새 1년 내내 동안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요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요 성령의 불로 가슴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어떤 일과 형편 속에서라도 누구와 만나서 대화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열받아서 뚜껑 열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성령 받아서 불 받아서 가슴이 활짝 열리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섬김의 교회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살아계심에 내가 살아있음에 더 감격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더 충만케 하셔서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시고 또 질병이 변하여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